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전문가입니다.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분의 아내가 우울증을 앓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우울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울증에 관련돼 가지고 다른 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심지어 책까지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그가 이렇게 해왔던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패널들 중에서 정신과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우울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우울증이 상당히 심각한 병이더라고요. 특히 보면 이 우울증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울한 거 뭐 별거냐지만 우울증은 모든 다른 병들하고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 이것도 역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이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은 자살의 위험을 계속 느끼고 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아내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냈던 이야기에서 우울증이 이런 것들이고 이런 식으로 우울증 치료를 한번 해보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 말이 들어보면 나름대로 좀 많이 아는 것 같긴 한데 저 사람은 전문가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 사람은 쿨하게 이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도움을 안 받고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아내를 데리고 정말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을 찾아갔다.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보았는데 진전이 없었다.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신과 의사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약은 어느 정도 줄여도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약을 줄였는데 그때에 자살로 인해서 잃은 분들도 많이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보기 시작했고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정신과 의사도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할 때 갑자기 그러면 정신과 의사 당신들은 어떤 것에 기반을 두고 하는 거냐 했더니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잘 모르겠대요. 왜 그런 우울증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고 다만 그냥 약물을 이렇게 투입했을 때 어떤 현상이라고 그 정도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잘못된 판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자신이 돌봐서 지금 현재 많이 호전이 됐고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것에 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정신과 의사와 이 정신과 의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거기 의사는 아니지만 정신과 의학을 공부했던 이 사람 둘 중에 누가 전문가인 것 같습니까? 여기 우리가 전문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 그러면 첫 번째로 많이 공부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어느 분야에 학위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거기에 대해서 학위가 있느냐. 한때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학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을 해보니까 학위 있는 사람이 잘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연구자이냐 이런 이야기도 해봅니다.
여기에 있어 러닝과 스터딩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 수 있는데요. 러닝이라는 것은 있는 내용들을 배우는 것, 익히는 거라 그러면 스터딩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연구해 보는 거죠. 우리말로는 배움과 연구라는 말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바로 이 연구자들은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탐구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전문가이냐? 라고 했는데 요즘 추세들이 보통 그렇죠. 어떤 회사에서도 신규를 잘 뽑지 않아요. 예전에는 좋은 학교를 왜 나오려고 했습니까? 좋은 학교를 나오면은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으니까 좋은 학교를 나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좋은 학교 나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그러죠. 왜 그렇죠? 지금은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앞으로 미래에 잘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잘 키워서 써먹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경험이 있느냐, 경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찾아요. 그렇게 된다면 실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직접 채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신입들을 채용하는 거 공개 채용, 그러니까 공채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뭘 합니까? 특채를 하죠, 주로. 그 경력직들을 뽑습니다.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뽑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문가이냐? 아마 이들이 전문가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짜 전문가는 이들도 하다 보면은 막히잖아요. 그때 얘는 이들을 넘어서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실무 경험도 있고 연구도 하고 실제로도 많이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자신의 지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찾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에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없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을 때에는 전문가든지 아닌지 그거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또 우리가 전문가를 찾을 때에는 문제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봉은사라는 절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봉은사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앞에 보니 템플스테이 접수처가 있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템플스테이가 뭐냐 했더니 템플, 우리는 보통 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템플은 성전을 템플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전을 템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가면은 서양으로 가면 템플은 오히려 교회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우리가 템플 하니까 주로 절이더라고요. 스테이 하면은 절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사람들 살기도 바쁜데 뭘 이렇게 여기 와서 머무른다 그러지 했는데요. 지인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교회를 잘 다니던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한테 계속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큰일이 생기면서 이 친구가 갑자기 교회는 안 가고 매주 지금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템플스테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템플스테이가 절에서 머물면서 그냥 음식 같은 거 절에서 주는 음식들 먹어보면서 그렇게 명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템플스테이 모양인데 이걸 매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던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템플스테이를 한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뢰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짜는데,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자동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그렇죠. 이 개발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떤 걸 자동으로 하게 해드리면 될까요? 하면요. 그냥 이래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다 되게 해주세요. 자신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부인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해결된다면 회사가 왜 그 사람을 채용합니까? 왜 채용해요, 그 사람을?
적어도 어떤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의 다른 말이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라면 뭐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인 계산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아니, 알고리즘은 간단한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법, 그것이 바로 알고리즘이고, 그 알고리즘을 구현한 것이, 그 알고리즘을 모은 것이, 그것이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일 겁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있던 그 친구같이 자신이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정작 자기에게 닥친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저를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또 두 번째로는 이건 더 심각한 것인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물론 너무 가난한 것도 우리에게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때는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풍요한 시대에 풍요로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는 우리를 더욱더 부에 대한 갈증을 만들고, 그 갈증은 우리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교만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없을 때라고 착각할 때가, 이때가 정말로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이걸 해결받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한 것이죠. 이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을 포함하며 그리고 내세에 대한 동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즉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것이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함께 이 땅에서 형통함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를 반드시 복주시며 또 복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 그 지식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전문가인 것입니까? 목사님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우리가 만나는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신학생이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연구하는 사람들, 바로 신학자들이죠. 신학자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또 특이한 게 있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서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 더욱더 강력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본 자들, 이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전문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그 정신이라 번역된 부분,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정신이라 번역된 부분이요. 성령은 자신의 어두운 심령의 눈을 밝히는 영이시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성령님의 인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영역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이런 부분을 넘어서, 즉 기독론적인 지식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식적인 의미를 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력의 결과는, 그 조력받은 결과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라 신앙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것이 성경 세례입니다. 우리는 개혁파죠. 이 개혁파에서는요, 중생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우리가 중생하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면서 지속적인 충만을 필요로 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것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으니,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한 가르침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전문가이신 성령님이 이들로 하여금 전문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르침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성령께서 전문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한 이해입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모습,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방법에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전문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 부활로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을 보이셨고 우리 구원의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전문가입니까? 세상의 전문가는 학문으로 학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이 소위 참 전문가였던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전문가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일들도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일요일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은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 대한 지식은 학문으로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에게 그 전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전문가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며 우리는 성령님의 조력으로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믿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문제 해결,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범사에 형통하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더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전문가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시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승패세와 하시겠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도 부러운 지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실수, 감사한 하늘과 주님, 하나님 기뻐하고 희망하고 감사해 감사해 감사할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최후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정관 바로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복된 사실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실제로 감사를 주의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 위에 우리 안에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주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되는 다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전 세계 예수 이름을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